잠언 17장 1절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안의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먹을 것이 가득하고 돈이 많은 것보다도 오히려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어떤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로 인한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그런 어떤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 부를 통해서 내가 안락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그 어떤 화목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또 돈을 벌어보고 성공을 해보면 그 성공과 그 물질로 집안이 화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할 때 그때 서로 돕고 의지하고 또 하나라 사소한 것도 같이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이랬던 것이 더 낫지.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죄가 더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난하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 기준은 사실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화목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난해도 화목한 게 낫고 부자라도 화목한 것이 낫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한 마음이 되는 것 화목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럼 이 화목은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이 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면 집안이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이 달라서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지만 부딪히고 또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화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이 화목, 가정의 회복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노력하고 싶다고 해도 서로가 부딪히기 때문에 잘 쉽지는 않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씩 한 명씩 가족 구성원 개개인 한 명씩 다 회복이 되면 그때 우리가 가정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화목은 한 사람의 변화로는 사실 되지 않고 모두가 다 변해야 되는데 그 모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역시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건드리실 때 한 명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옆사람 그 옆사람 이렇게 해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 화목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형제를, 자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씩 그 사람을 건드리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어떤 상처와 이런 것들을 치유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한 명씩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시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의 화목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좋고 화목하고 둘 다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만 좋고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친다. 죄를 쫓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신앙과 가정의 화목과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겸손한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화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화목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회복되어야지 이 집안에 가정의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먼저 이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가정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먼저는 죄를 깨닫고 회심하게 하신 다음에 그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를 가정에 끼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연단은 반드시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는 성령 받으면 곧잘 변하는구나. 그냥 책을 통해 보면 성령 받으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나 자신이 경험을 했을 때는 우리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해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도 회개를 경험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과정에는 그 중간 과정, 마음을 연단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우리가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앙이 좋은 사람, 가정이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그 과정에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는 다 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을 연단을 시키셔서 도가니는 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좀 물러터져서 우유부단하게 순종 잘 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죄를 잘 지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연약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성격들을 연단을 시키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도록 바꾸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말로 상처를 잘 주는 말을 너무 잘 한다면 그 상처 주는 말을 못하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사치하고 소비를 하고 좀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면 그걸 끊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정의 화목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고치시게 하는 그 과정 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던 일이 막힐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되던 게 안 될 수 있고 사업이 하다가 막히는 경우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수정하고 내 행동을 고치고 내 말의 습성을 고치는 것이니까 어떻게 쉽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틱이라고 그 질병이 있는데 그게 고쳐지려면 한의원에 가도 병원 잘 낫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습관 같은 죄악들은 굉장히 깊은 연단이 아니면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그전에는 힘든데 해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나는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해서 저는 상처를 잘 받고 잘 낙심하고 잘 절망하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이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시련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그냥 찬송 부른다고 말씀 본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강해지고 삶의 습관을 고치고 이게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보고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마음으로 감동이 짠 하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압박감을 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절제시키시고 고치시는 것이지 그냥 이거는 머릿속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연단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말버릇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너의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고치거라 하는 그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5개 짓다가 4개 짓고 4개 짓다가 1개 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 과정이 연단입니다. 죄를 이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과정.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양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좀 하기 힘들고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의 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착한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가 죄지? 뭐가 선이지? 잘 모를 때 그 선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내 기준이나 세상 기준, 남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맞추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아, 이제 이러면 이게 더 큰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화목으로 가야 된다. 내 생각에 당신이 이걸 고쳐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네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분쟁과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과정 또한 이것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잣대나 그 세상적인 도덕으로 얘기를 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얘기하니까 들어야지, 시부모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큰 분란과 논쟁, 더 큰 다툼으로 찌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으니까 자기 말이 옳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자기 말이 옳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때는 더 혼란만 일어날 뿐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내 죄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옆사람 그렇게 가정 하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쉽지가 않고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격들을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겠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 그러면 다른 사람 피곤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좀 봐줬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다 고쳤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제3자가 보면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타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지 않나 싶겠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 피로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상대방을 우울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내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좀 이해해라, 나는 아프니까 이해해라,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신이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상대방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상대방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집안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믿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겠지 한다고 해서 내가 곧장 그리스도인 같은 성품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옥에도 가두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역경과 힘든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허락을 하시고 때가 되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종과 주인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그 격차가 있겠죠. 그런데 슬기로운 종이 된다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서 연단이 되어지고 지혜를 얻은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면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경으로 우리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의 아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신분의 그런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지만 주인의 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교사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정도로 종이라 하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그것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야. 하나님께서 네가 유업을 얻을 것이다. 너에게 상급이 있다. 그만큼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종을 들어서 쓰신다. 우리가 몸을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연단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무리든 사회생활 속에서든 내가 먼저 연단이 되어서 내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네가 바로 서는 것, 일단은 네 가정이 천국과 같이 바로 서고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그 평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순종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못 멈출 때 계속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실질적인 그 순종하는 그 일들을 잘 못할 때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길까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아, 그럼 연단 끝났나? 이제 이런 말은 틀린 것이겠죠. 연단의 끝이 있다기보다는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있고 어느 지점까지 내가 이제 왔는지 그건 자기 자신이 알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알고 또 남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걷고 있는 중이고 이것을 많이 빨리 이제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그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도 나를 연단하시구나. 나를 훈련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터치고 또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삼으시고 이 과정,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또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것들도 답답한 것들도 겪고 또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서로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할 때이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훈련받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은 잠잠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훈련되는 과정임을 믿고 있으니 우리 내적인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마음과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만 주님을 보고 머리로만 깨달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실천하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이 나로 인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편안케 하시고 또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화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